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란노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지방 교육을 감당하면서 우리나라의 사상을 이끌어왔던 그 중요한 교육기관이 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부터 계속 해왔던 성리학 혹은 주자학이라고 불리는 이 사상이 조선 500년 그 전 신라시대부터 계속 내려오는 문화로서 또 교육으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은 이런 서원이라고 하는 교육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아는 대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바로 우리나라 서원 9개가 등재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서원이라고 하는 교육제도가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 두란노 뭐가 있습니까? 두란노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말을 제가 원어로 뭐라고 하나 봤더니 헬라어로 스콜레라고 합니다. 스콜레. 스콜레에서 제가 알기로는 스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이 스쿨이 우리 쪽에서 보면 서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가 바로 우리의 다음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난 교육이야말로 에베소와 그 에베소를 담고 있는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로마가 이 아시아 주를 바라보면서 그쪽 방향은 아시아다 이렇게 부르는 바람에 우리가 아시아 대륙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은 오늘 성경에 우리 아시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시아 주에 해당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터키의 하나의 주인데요. 그 주에 있는 이 부분,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이 그 전도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주에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가 두란노 부흥 운동 이후에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 되었는가는 화살표를 보아도 압니다. 이게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받았던 화살표입니다. 에베소에서 쓴 편지만 하더라도 상당하고 또 에베소로 보낸 편지만 해도 상당합니다. 에베소로 보낸 편지 중에 제일 분명한 편지는 뭐겠습니까? 에베소서겠죠. 에베소서. 갑자기 에베소서 하니까 워드프레이가 자꾸만 생각이 나는데 애를 많이 베야 됩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옥중서신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후서도 이것을 향해 보내줬습니다. 이런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이곳으로 전해졌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당연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자들에게 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하면서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서도 이 아시아에 있는 곳 특별히 에베소를 향하여 보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성경이 벌써 6개가 에베소를 향하여 보내졌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에서 쓴 성경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성경을 알아야지 에베소 누가 썼는가 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에서 쓴 성경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 요한이 사도 바울이 전도한 다음에 요한이 에베소에 와서 살면서 쓴 아주 유명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여기서 쓰여졌고요. 그리고 당연히 요한이 여기서 있으면서 썼던 요한 1서, 2서, 3서를 여기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사도행전이 여기와 관련이 있는 또 서신이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제가 따져보니까 보내온 것도 6개, 보낸 것도 6개,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이 27권, 39, 27권인데 이래저래 따지면 반 이상이 이 에베소와 관계 있는 성경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편지와 성경이 기록된다는 것들은 에베소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가, 아니 에베소가 얼마나 큰 부흥을 이루었기에 교회사에서 아니 성경에서 이렇게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두란노 부흥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부흥하여서 하나님 역사에 이런 에베소 교회 같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운동은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전도하고 아볼로가 또 전도해 놓았던 많은 세례 요한을 아는 사람들, 또 세례 요한의 그 세례의 회개의 운동이 이곳까지 이르러 갔고 사도 바울이 이곳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12명 가량인 성령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제자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큰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기초 위에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 가서 전하는 일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아주 기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누구예요? 헬라인, 이방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의 정책이었습니다. 우리도 안 그런가요? 복음이 좋습니다. 이 복음이 너무 좋아갖고 또 다른 사람한테 뭘 전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까운 사람한테 보내주죠. 어제 최은상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스승의 날이라고 인사하러 왔어요. 인사하러 왔는데 머리를 보니까 염색을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허옇더니 왜 염색을 했습니까?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 비누를 하나 쓰고 있는데 괜찮은 비누인데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를 주십시오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좋은 거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저도 머리가 많이 빠진 건 아니더라도 한동안 엄청나게 빠져갖고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머리 감는 것들 좀 조심하고 했는데 우리 아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 화장품 비슷한 회사를 하는데 그분이 선교하다가 만난 조그만 약품 비슷한 그런 것들을 만나갖고 그거를 화장품으로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꾸만 보내줘갖고 썼는데 괜찮아갖고 나도 모르게 내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이 좋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해주겠죠. 안 전해주는 건 뭡니까? 내가 기쁘지 않기 때문이죠. 너무 기쁘고 좋다라면 복음은 당연히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는 능력을 갖게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래서 가까운 가족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싫어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건데 너무 좋은데 모르니까 어떻게든지 가족들에게 먼저 전하고 친족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 쫓겨나면 그 다음 헬라인에게 전하는 이방인에게 전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사용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정체성을 깨달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한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되새길 때 어떻게 됩니까? 가까운 곳에부터 시작해서 먼 곳에까지 자연스럽게 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 동안을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2차 전도여행할 때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는 석 달이 아니라 3주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변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 그를 쫓아내게 됩니다. 3주 만에 쫓겨난 일들이 허다했는데 이번에는 석 달을 있었다고 하니까 이 상당히 12주 이상 한 15주 정도를 있게 된 거죠. 상당히 많은 기간들을 그래도 유대인들이 용납을 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때 무엇을 가르쳤느냐? 예수는 구세주다,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사도행전의 저자.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말고 사람 중에 누가죠. 누가가 사도행전만 쓴 게 아니라 또 뭐도 썼죠? 누가복음을 썼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겠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상당히 틀리더라고요. 예수님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다라는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 뭐 해석이 어떠하든지 초점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기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알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모르면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주기도문.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지만 마가는 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너희 것이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나라죠. 그런데 누가는 자꾸만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천국 그러면 저 멀리 있는 나라만 생각해요. 하늘에 있는 나라만 생각하는데, 누가는 오늘 신앙을 가져보니까 저기 있는 나라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바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누가는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1차적인 삶이다. 그래서 신학에서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이 이미와 아직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사랑누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했으니 하나님 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고 있지만 뭔가 불안해. 그래서 우리는 아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완성된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는 완성이 되었지만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아닐 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를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에 그 나라가 지금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 일부 사람들 가운데, 일부 지역 가운데,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이루지 않은 완성된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가지고 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뵐 것이요, 그때는 우리가 모두 계산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 뵀을 때,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누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고 내가 이루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을 받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복음을 확장해라고 가정에서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적극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두 번째 단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라 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면서 어떻게 보면 회당에서 바울을 쫓아내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라는 말을 딱 듣는 동시에 여러분 어떤 비유가 생각이 납니까? 마음이 굳어. 씨 뿌리는 비유 생각나십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밟고 밟아갖고 도저히 그곳에서는 어떤 것도 날 수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들 무슨 싹이나 날 수 있고 싹이 난들 자랄 수나 있겠습니까? 옆에는 돌짝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던 갈릴리 지역은 제주도하고 환경이 똑같습니다. 현무암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돌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읽으려면 그야말로 많은 돌을 거두어내서 담장을 만들거나 망대를 만들거나 할 정도로 돌이 많았습니다. 그 돌짝밭이 많다 보니까 그곳에 씨를 뿌리면서 던져지는 씨앗들은 잠시 얇은 그 흙에 자랄지 모르지만 햇볕이 환란이 조금만 있자마자 모두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또 가시밭이 있었습니다. 그 밭 주변에 있는 가시밭에 씨를 뿌려지면 어떻게 보면은 이 좋은 식물보다는 이게 가시들이 훨씬 더 빨리 자라요. 어제도 제가 이 톱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잘라버렸습니다. 아니 조금 커터기를 가지고 이렇게 자르려고 가위를 가지고 자르려는데 이상할 정도로 잡초는 빨리 자라. 그리고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는 이름 모를 나무가 이 잡나무가 너무 잘 자라갖고 이 들어오는 입구부터 여러분 제가 안 잘라놓으면 교회 이 들어오는 입구가 꽉 막힐 정도로 풀들이 계속 자라는데 나무가 너무 자라요. 그래서 어째 하소연을 했어요. 이게 자라라는 나무는 안 자라고 자라지 말라는 나무는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 하소연을 했는데 혹시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 선한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만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하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외칠 수밖에 없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바 이 하나님의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육신의 것들을 내가 자꾸만 따르는구나 하는 그 곤고함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삶 속에 굳은 마음, 이 가시밭 같은 마음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가시밭이 예수님이 염려와 걱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은 환란이 있을 때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길가는 아예 마음이 굳어서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옥토밭과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작은 말씀의 씨앗만 뿌려지더라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같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놀려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예정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정하신 것이 있고 예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 분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건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으니까 마음대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100%, 우리의 노력 100%, 이게 합쳐서 100%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틀립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이 택하였지만 그가 허랑방탕 자기의 일들을 행하다가 나중에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맷돌 돌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사명은 이루긴 이룹니다. 기둥 붙잡고 블레셋 사람들 다 죽이면서 이루지만 참으로 비참하게 그 사명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골짜기에서 태어났던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합니다. 죽어가지만 그가 어떤 일을 남겼는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 이 멀리 있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에베소까지 에베소의 회개 운동이 와갖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를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똑같이 나신이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지시함을 받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동네, 똑같은 골짜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개털 모자 쓰고서 있어야 될 그런 이
일들을 이루었고, 어떤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면서 세례 요한처럼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가시밭과 같은 마음과 돌짝밭과 같은 마음과 그런 길과 같은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가지다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아니면 옥토밭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다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늘에서 해와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섰는 순교자의 영광을 받는, 그 영광과 같은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찬사를 받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순수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예배에 초점을 맞추시고 은혜 받을 때 초점을 맞추시고 준비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할 수 없이 그들을 떠납니다. 이제 헬라인에게로 향합니다.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12 성령 받았던 사람들 3달 동안 가르치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세우고 어디로 갔느냐? 두란노 서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솔직히 말해서 두란노 서원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서원이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에베소를 다 뒤져봤는데 유적을 발굴했는데 서원이 하나 딱 만들어졌는데 도서관이죠. 이름은 거기에 누구 이름이 나오면 셀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죽은 후에 이 도시가 한번 새로 개편이 돼갖고 새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두란노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사대 쪽에서 온 아주 부유한 가족 중에 한 가족이 자기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념을 해서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란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어떤 사람 이름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 사람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이 공부했느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들이 그 지역을 더 유명하게 합니다. 이상하게 이게 역사를 보면은 한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 무더기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공부했던 그곳에도 같이 유성령이라 이런 사람들이 같이 배우기도 했고요. 우리가 현대사에서 신안군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전라도 한 그 섬마을인데, 그쪽에서 신안군 쪽에서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전에 우리 목회자 중에서도 아주 귀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유증경 여전도사님이라는 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또 그들 전도해서 복음화를 많이 시켜놨던 그곳에서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 노예가 있어서 노예에 한번 가갖고 이제 각기 이제 부서별 모임을 하는데 제가 교육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육부를 맡았는데 목사님들이 다 도망가고 한 사람만 왔습니다. 장로님 한 분만 왔는데 그분 이름이 김대중이었습니다. 이름이 좀 그러시네요. 어떻게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김대중 대통령 고향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런 이름이 있어요. 드보라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드보라가 원래 야고보를 돌봐주었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있었는데 그 드보라가 죽은 장소에 사사기에 드보라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중요한 이름들을 계속 사용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 두란노 서원은 아마 그런 중요한 장소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두란노 서원 출판사가 있죠. 출판사뿐만 아니라 교육기관까지 됐는데요. 두란노 서원. 저도 이제 책을 갖다가 대부분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하는데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아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출판사가 되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 이름을 잘 지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할 정도로 두란노 서원이 우리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을 했는가 봤더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면을 여기서 제가 강조를 할게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하는데, 이 날마다 전에 이 라틴어 이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라틴어 본 쪽에 보면은 이 날마다 앞에 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시간을 어떤지 하면 5시부터 10시까지 말씀을 날마다 강론했다라는 이 주석을 달아 넣게 됩니다. 근데 5시부터 10시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안 돼요. 이때는 해가 뜰 때가 0시였어요. 그러니까 6시 정도, 오전 6시를 0시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시면 몇 시일까요, 우리는? 오전 11시가 되겠죠. 그러면 10시까지니까 몇 시까지예요? 오후 4시 정도까지 결국 한 5시간 정도를 열심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무슨 시간이냐면, 저도 중동에서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리스 모두 공부를 했다 보니까 오침 시간을 알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오침이 없는데 그곳은 날씨가 낮에 너무 더우니까 오침을 반드시 하고서 하루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머리가 아파요. 저도 맨 처음에는 무슨 잠을 자나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모든 것이 다 닫아갖고 아유, 할 일도 없는데 나도 잠을 한번 자볼까 해서 잠을 잤는데 그 다음부터 잠을 안 자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생활 리듬입니다. 리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저 공부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철칙을 알려주더라고요. 다른 때는 떠들어도 되는데 오침 때 떠들면 난리 난다. 왜냐하면 이 오침 때에는 짧은 시간 자고서 정신을 맑게 하고서 오후를 이제 일어나는 시간인데, 저녁에는 피아노 쳐도 돼. 저녁에는 좀 뛰어다녀도 돼. 그런데 오침 때는 절대로 남의 잠을 방해하면은 이거 난리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제가 이렇게 오침을 중요시 여기나 했는데, 두란노 서원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오침을 포기하고 낮잠을 포기하고 그 시간을 말씀 배우는 대로 이제 우리가 헌신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찔리십니까? 제가 잠이 많아서요. 새벽잠이 많아서요. 이렇게 말할 때는 두란노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을 좀 찔림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때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제자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훈련을 하거나 우리가 집중해서 무엇을 얻고자 할 때는 희생을 감당해야 됩니다. 두란노 서원의 이 부흥운동은 이러한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에 서원이 비잖아요. 비니까 거기서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고, 그렇다고 그들이 일을 안 했느냐?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손수건과 앞치마가 나오는 거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날마다가 오늘 핵심입니다. 날마다를 얼마 했을까요? 우리 성경 요 다음 구절 얼마 했다고요? 2년. 매일 얼마 동안? 2해 동안. 2해가 2년인 건 맞죠? 네, 2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이 날마다의 위력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날마다가 얼마나 대단한지 조금씩 한 걸음씩이 결국 티끌모아 태산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이스라엘의 선교사님 두 분이 이 부분에 지금 일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마약치유센터입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지만 마약치유센터는 이 마약은 누구도 고치기가 힘듭니다. 중독이라는 것들 정말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중독을 헤어나오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기적같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들을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을 오게 해갖고 같이 매일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중증 환자들에게는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예배 드리고 같이 함께 해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운동을 통해 갖고 그들이 치료되게 되었습니다. 치료받은 사람들이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서 머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올 뿐만 아니라 자기는 나아가서 돈을 벌고 돈을 번 걸 갖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면서 공동체를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그곳이 5, 6, 7개 계속 세워지면서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았던 가족들이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가 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힘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혹시 개척 멤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여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매일 성경을 읽으면 그냥 성경만 읽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제게 주셨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이 전통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 10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번 10일 기도 때는 매일 저녁에 모입니다. 물론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들의 모든 병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바라고 안 되면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알면서도 못해요, 잘. 그러니까 어떻게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번에 성령 강림 10일 기도회는 저녁에 우리가 8시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매일같이 날마다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받더라. 다 말씀을 듣는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앞에 있는 지금 지도는 요한계시록 반모섬에서 보낸 편지의 방향입니다. 편지의 방향을 보니까 맨 처음에 에베소를 통해 갖고 북쪽으로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서쪽으로 이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히에라, 라오디게까지 7교회에게 전하진 뒤에,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골로새 1장 7절에도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이 골로새와 히에라볼리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나 봤더니 에베소를 통해서 골짜기, 리쿠스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따라 쭉 말씀이 전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의 7개 도시, 총 이 2개 도시를 더하면 9개 도시가 메인 도시였는데 이 모든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한 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더니 주변의 지역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적극적으로 전하면서 증인이 되는 사역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뉴욕인가요? 그곳에서 행인들을 모아갖고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운동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목회자이고 뭐 좀 대단한 것인가 했고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봤더니 자기는 목회자도 아니고 또 어떤 대단한 사람도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걸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도박 중독자랍니다. 도박 중독자인데 이 운동을 왜 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내가 도박하는 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내가 돕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도박에 빠질 것 같아서 나는 열심히 지금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귀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인데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러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나는 누군가에게 또 공격을 받게 되고 나의 악한 습관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머물러 있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가만히 있으면 썩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은혜 받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냥 머물지 말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되고 누군가에 전해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쏟아놓지 않고 넘쳐나지 않으면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또 하나님 앞에 베풀어주고
우리의 그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적극적인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지역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않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주셨던 큰 울림이 있는데요. 제가 가끔 설교를 하다가 가르치다가 제 자신을 보면서 야, 잘하네. 멋지네 하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못 느꼈지만 제가 저를 느꼈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알거든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설득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 누굴 감동 있게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제 아내가 저를 가장 잘 아니까 그 부분들을 알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강단에 서면요,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씀이 자꾸 나올 때 이거 내가 말하려고 했던 말도 아닌데 멋있는 말이 나온다. 그 순간 가끔 제가 좀 끝내놓고 좀 뭐 적고 싶을 때가 있을 정도예요. 근데 왜 그런가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엘리야가 승천할 때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말씀을 하죠. 이 갑절이라는 것은 지도자에게, 장자에게 주시는 은혜였어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자원해서 일할 때는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좀 자신이 좀 멋있어 보고 싶습니까? 앞장서 일하십시오. 그럼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가지지도 못했던 은혜들을 부어주신다니까요. 그건 제가 증인이에요. 여기도 바울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고 엘리야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도 얘기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하며 앞장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실행하려고 하니 간절히 기도할 때 비도 멈추고 비도 내리고 불도 내리고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처럼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기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앞치마가 지금 어디 있을까? 이 손수건이 어디 있을까? 지금 갖다 놓으면 뭔가 병이 나을까? 천만에요. 히스기야 왕 때 놋뱀이 남아 있었습니다. 놋뱀이.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면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니까 히스기야 그것을 부셔버렸어요. 느우스단이라고 해요. 이건 놋 조각에 불과하다면서 다 부셔버렸어요. 왜요? 그것이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지 그 놋뱀이 언약궤 그 돌판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당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니까 그 충만이 흘러 넘쳐갔고 그의 물건조차도 빛을 발하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똑같았어요. 베드로도 지나가는 그림자에게만 됐고 예수님은 옷자락만 여인이 붙잡아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을 뵙고 왔더니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충만한 흘레가 넘쳐나는 은혜, 그것으로 인한 혜택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 이상의 것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 흘러 넘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딱 마음을 주시는데 너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아시냐?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에 탁 깨어들었어요. 아브라함을 보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에 걸쳐갖고 참으로 귀한 모본을 보여주고 참으로 귀한 이 교육을 보여준 것을 보게 돼요. 3대 이상을 이어간 명문가가 성경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더니 그의 자손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뒷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그 후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자의 자녀이지만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좀 모나신 분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모난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만 돌아보건대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모습들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저한테도 왔고 저도 힘들고 지칠 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올인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뒷모습에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가지면서 다음 세대에 귀한 신앙을 남겨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진 보고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요번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앞치마 흉내를 내느라고 지금 찍은 사진인데 이 앞치마, 이렇게 앞치마를 가지고 두란노에서 참 이 에베소에 일하였던 그런 일들이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을 때 이것을 날마다 전했더니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능력의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두란노의 부흥운동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누구든지 이 두란노의 부흥운동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서 이러한 부흥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주변과 하나님의 나라가 주변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